제가 꼭 계시록 강해가 아니더라도 한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에 해당하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문화교회 같으면 그 도시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무역이 주로 이루어졌던 도시이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생업을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설명들을 쭉 하죠.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그 어떤 배경에 대한 지식을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서론격인 배경 설명을 정확히 들어야만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늠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론은 단순한 서론의 시간이 아니고 본론을 이해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서론을 명료하게 인식을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사대교회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 사대라는 도시가 어떤 배경과 문화를 안고 있는 도시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사대하면 당시 무엇과 동의였는가 하니 사치와 부요의 동의였습니다. 사대 사람들 하면 오늘식으로 얘기하자면 또 그쪽에서 사시던 분들은 또 살고 계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편적이 그렇다 그 말이지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강남 사람들 이런 식입니다. 강남 사람들. 제가 이번 주 중에 미국에서 친구가 들어왔길래 제가 이제 좀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맛있는 게장집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대접을 해야 된대요. 그게 어디냐 그래서 따라갔더니 진짜 강남 한복판에 게장집이에요. 게장집. 허름해요. 집을 따라가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 데인지 주차를 돕는 그 발레 파킹이라고 그러죠. 차를 그냥 받아가지고 주차해주는 분들이 몇 명 되더라고요. 딱 그 허름한 단층짜리 가게 앞에 차가 서니까 주차를 도와주는 분들이 와서 차를 가지고 그 주차장도 멀질 않습니다. 아주 5m 한 10m 이내 거리인데 주차를 해놓고 번호 키를 주더라고요. 이제 들어가서 점심을 먹는데 대각선 쪽으로 자매 두 사람이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을 먹으러 왔나 봐요. 그러니까 뭐 본래야 본 게 아니고 눈에 이렇게 띄어서 봤는데 뭐 이렇게 메뉴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만 얼마짜리 식사를 하더라고요. 둘이서. 직장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수수해요. 젊은 여자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여청년들 연배쯤 되는 그런 나이인데 이제 무심코 밥을 다 먹고 나와서 번호키를 주고 차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두 자매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한 자매는 젊은 여자분들인데 나이가 좀 뭐 들었다면 제가 놀래질 않는데 그러니까 둘 다 외제차를 탔는데 한 사람은 BMW를 타고 그렇다고 뭐 BMW 탄 사람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탈 형편이 되는 사람은 탈 수 있습니다. 뭐 차 가지고 요즘 그러는 거는 촌스러운 짓이니까 제가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포르쉐라는 차를 탄 것 같아요. 그 이제 각자 키를 받아서 타는데 10,000원짜리 팁을 줘요. 그 이제 그 총각이 거스름돈을 주려고 이렇게 하니 쭈삣하니까는 됐어요.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10,000얼마짜리 점심을 먹고 10,000원짜리 팁을 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놀랐습니다. 난 1,000원짜리인가 싶었는데 분명히 10,000원짜리예요.
근데 그 뒤에 자매도 10,000원짜리 주고 됐어요.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000원 줄래다가 1,000원 줄래다가 이거 망신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원을 줬어요. 이것도 많죠. 뭐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몰라도 5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10,000 얼마짜리 식사를 하고 가면서 10,000원짜리 주고 됐어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여기는 개들도 10만 원짜리 수표 물고 다닌대요. 실지가. 그 동네마다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사는 분들이 이 노량진에 와서 이렇게 하루만 쭉 돌아보면 여기는 또 독특하지 않나요? 여기는 더 독특합니다. 웬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한데 전부 패션이 획일화되어 있어. 추리닝 패션. 응? 게다가 남자아이들은 전부 번거지 뒤집어 씌인 것처럼 폭탄 맞은 머리하고 부시시 해가지고 이렇게 점심마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줄 서 있는 이 신기스러운 풍경. 이게 이제 우리 또 노량진의 그 독특한 그림이란 말이죠. 그렇듯이 이 사대교회는 사대교회가 위치했던 사대라는 지방은 쉽게 얘기해서 돈이 넘치는 도시였어요. 그럼 여기 왜 이렇게 돈이 많냐? 놀랍게도 여기는 최대의 금맥이 흐르고 있는 그 금생산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대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역사를 뒤져보면 강대국의 노름터였어요. 언제나 전쟁이 여기를 뺏으려고 치고받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여기를 안 건드린 나라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참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중동 같은 지역이 그 석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긴 금이 묻혀 있다 보니까 금에 대한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데다가 최초로 화폐를 만드는 세공업이 주화, 금화, 세공업이 여기서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껴서 여기는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서도 항상 아이러니하게 매일매일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를 안고 살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상적부터 뭐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는가 하면 종교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에 대한 열망이 강렬한 것이 엎어져 가지고 이것이 무엇과 맞물렸는가 하면 그 도시를 흐르고 있는 모든 우상 섬기는 종교와 맞물렸어요. 그런데 이때 뭐가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섞이게 되는 거예요. 자연신을 섬기는 종교와 복음이 이상하게 혼합이 되어서 여기다가 교회를 차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교회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되지. 번창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도시 칼라는 날마다 활기가 차요. 활기가. 돈이 넘치니까. 그리고 쾌락과 향락에 맨날 흥청망청거리고 도시는 활기차고 사람들은 띵까띵까. 근데 그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이 몰려들고 활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잘 된 거예요. 막 부흥이 된 거예요. 부흥이. 그런데 바로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오늘 성경 기자가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 하는 자로다? 죽은 자로다. 무서운 얘기죠. 겉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숫자 늘어나고 번창하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냉혹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은, 성령의 진단은 네가 죽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하나 정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죽었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송 목사가 아무리 하면 여러분들 수준을 뭘로 알고 그런 뻔한 질문을 하겠어요. 죽었다의 반대말은 국어학적으로는 살았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뭘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보통 어떤 상태를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하지 마시고. 어떤 상태를 살았다 그래요? 생명이 있는 걸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해서 죽은 것을 뭘 죽었다고 표현한 겁니까?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겉은 숫자도 늘어나고 부흥도 되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가 맨날 북적북적해. 예? 교회가 맨날 난리 난 것 같아. 그런데 성령께서 진단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 눈에는 넌 죽었다. 뭐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생명이 없다. 자, 이게 뭘 말하는가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생명이 없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자, 3절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자, 우리 시원찬양대 한번 2절만 시작. 자, 또 단어를 하나 규명을 하고 지나가십시다. 온전하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온전하다. 불온전하다. 온전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플레로라고 되어 있는데, 플레로라는 헬라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자, 이걸 보세요.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있죠? 근데 이 컵의 속이 비었어요. 컵은 겉모양이고 형식이죠. 근데 속이 지금 비어 있어요. 이 형태는 갖추어져 있는데 속이 빈 걸 플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 말은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속이 비고 겉모습만 있는 걸 우린 보통 껍데기만 있다 그러죠. 꼭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의 진의가 뭐냐면 내 행위를 들여다보니까 너는 지금 껍데기만 붙들고 있구나. 자, 목사님,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아주 중직자신데, 중직자면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님들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안수집사님도 될 수 있죠. 그럼 그 정도 신앙의 직급에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최소한 15년 이상은 예배당 뜰알을 밟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 공부를 하다가 1대1로 제자 훈련을 하다가 어느 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신앙 없어도 목사 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몇 달 전에, 작년이니까 한 거의 1년 됐군요. 아주 기절할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제 후배입니다. 신촌에서 목회하는 후배인데 목사죠. 저한테 매우 시리어스한 메일 하나를 보냈어요. 목사님, 선배님, 제가 오랫동안의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메일을 보냈어요. 너 빨리 목사 그만둬라. 실제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관뒀어요. 네. 저는 이 목회 그만두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 목회 그만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 안수 받았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도와 관습에 떠밀려서 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생명 없이. 예? 중직자가 성경 공부하다가 어느 한순간 말씀의 충격 앞에 내가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예? 이게 실제 목회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해. 자, 여러분 3절을 잘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이 우리나라 영어 성경만 봐도 이거는 remember, 기억하라로 돼 있어요. 헬라 말의 원뜻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thinking, 생각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기억하라. 뭐를?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대교회 사람들의 상태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이제 길진 않지만 짧게 이민 목회를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논밭 아파트 팔아가지고 건너가 봐야 처음에 영어 안 돼요. 자, 메이저 그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마이너리티가. 그러면 천상 허드렛 일 아니면은 이제 딜러, 세일즈맨, 뻔해요. 아주 높이 메이저 그룹으로 들어가 봐야 전문인, 로이어나 변호사나 또는 의사, 이런 거가 이제 가장 그 하이 클래스로 꼽히죠. 그러니까 고흥주 씨나 강용호 박사 같은 분들은 난 사람들입니다. 그 미국이라는 사회의 그 탑 클래스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 마이너리티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대해주니까 이 친구해주는 것 같지 얼마나 속은 냉정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일즈맨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일즈맨도 대상을 백인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장사가 별로 없어요. 자동차, 보험, 뻔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전부 다 한인 사회에서 한인들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국인들이 제일 자주 모이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데가 결국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동기로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또 그런 필요를 느낀 사람들끼리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 한 7, 80명, 100명까지 갑니다. 그러면 구성원들 자체가 그런 필요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교 클럽이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웃기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제 열심히 좀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구역을 나누고 또 수요 예배도 만들고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끼리 분위기 좋은데 뭘 자꾸 교회 늘려가지고 시끄럽게 만들려고 그러냐고, 이거 너무 좋다고 그냥 그대로 있자고, 이런 소리를 해요. 이런 소리를. 그리고 대개 이제 이민 가는 분들은 60년대 이민 가면 사고방식이 60년대 딱 정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인데도 가서 보면 60년대식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으로 거기서 둥지를 들고 살고 있어요. 딱 시간이 정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답보 상태에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그 도시 사람들의 그런 종교적인 성향과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적 그 배양,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교회 모인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전부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 그들이 말하는 소위 복음의 끝은 웰빙의 복음, 성공하는 복음, 잘 사는 복음. 그래서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삶과 죽음, 생로병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입고, 어떻게 하면 더 길게 살고, 이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교회가 그 필요에 맞추어서 계속 또 교회를 경영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입맛에 맞으니까 교인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날마다 번창하는 거예요. 날마다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눔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구제와 봉사와 나눔과 섬김 이런 것들은 꼭 기독교 이름으로 아니더라도 불교에서도 하는 거고 라이온스 클럽에서도 하는 거고 사회 봉사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존재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리얼리티, 복음이 말하고 싶은 정말 생명이 있느냐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 4대 교회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데 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청중이 몰리고 대중이 모이는 곳에 과연 생명이 있느냐 문제를 한번 따져보십시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게 많던데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이 뭐예요? 대중과 청중이 언제나 옳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복음은 대중적이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따르는 무리를 돌이켜 향하여 말씀하시길. 공중에 새도 깃들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을 듣자 무리들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니라.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 복음은 대중적이지 않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선명합니다.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나는 영원히 진노 가운데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 내가 그 은혜에 묶인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다. 이 분명한 그리고 선명한 전제가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소리 해봐요. 요즘 애들 말로 밥맛 없다 그래요. 요즘 어느 시대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냐고. 웰빙의 복음, 웰다잉, 잘 사는 거, 잘 죽는 거, 성공하는 복음, 복의 복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동기가 사대교회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조류와 이 시대의 트렌드와 너무나 흡사해요. 너무나. 오늘 복받아라 성공하는 복음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던가요? 안 모이던가요?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과연 그러면 많이 모이는 게 리얼리티냐?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동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사대교회 지적한 바가 뭐냐면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동기가 도대체 뭐냐?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어떻게 들었냐?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 내 아들 붙여주고 남편 승진, 그런 것도 우리 기도의 제목 속에 필요한 실제고 이유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주변적인 이야기들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은 여기 보세요.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놀랍게도 그러한 대세 속에 끝까지 대의를 쫓는 살아있는 고기들이 있더라고요. 다 죽었는데 고기가 죽으면 흐르는 물에 큰 죽음의 강에 같이 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나 별 수 있냐?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고기가 살아있으면 그 물을 거슬러 간다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로마서 1장 2절에 산제사가 무엇냐를 설명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성전 청소를 하다가 헌금통 하나를 발견하죠. 먼지가 하도 수북이 쌓여가지고 먼지를 툭툭 털고 헌금통 하나를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거기 오랫동안 읽혀지지 않았던 먼지 속에 묻어있던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 율법책. 이거를 왕에게 갖다 줍니다. 왕이 쭉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율법책을 읽고 대오각성 통해 자복을 합니다. 우리가 다 죽어 있었구나, 죽어 있었구나. 그리고 성전 대청소를 시켜요. 먼지를 털어내고 우리가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오래간만에 6월절 제사를 준비합니다. 차양대 연습 빡시기 시키고 안내위원 안내훈련 시키고 주보 나눠주는 사람 딱 인사는 이렇게 하십시오. 다 연습시키고 헌금위원 준비시키고 다 이제 프로그램 탁탁탁탁탁 콘티 짜가지고 몇 분에는 너 나오고 몇 분에 너 들어가고 체인지는 스무스하게 뭐 이렇게 가지고 다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D-Day 바로 그날이 왔어요. 6월절이 되는 날 성도들이 때때 옷을 갈아입고 쫙 정말 오래간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전에 파견합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요. 근데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입구에 섭니다. 입구에 서서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의뢰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너희 손에서 강포를 끊으라. 누가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했더냐. 그리고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번창했던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어요? 종교 사업이었어요. 가장 극악했던 시대이면서 종교만은 해가 지지 않는 산업이었어요. 잘 됩니다. 사람들이 죄가 깊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로 계속 종교에 더 몰두하고 열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계획적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을 둘러 엎으시고 너희가 이 전을 강도의 구렐로 만들려느냐?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어쫓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외식하는 자들을 질타하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외식이라는 말의 어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극하다 그 말이에요. 연극은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연극은 흉내만 내는 겁니다. 사람도 본인이 아니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교회에는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소수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말되어진 세대에, 복음이 부드러워진 세대에 다시 한번 대오각성하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선명한 복음, 분명한 복음, 분명한 가치. 4천만이 예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하면 아니요 혼자 고독히 돌아설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칼빈이 말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루터가 말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 혼자 바보 돼도 그 바보의 길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참 다행스럽게도 작고하신 세계적인 주경학자인 박윤선 박사님의 강의를 몇 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잊혀지지 않는 강의 중 그 외마디 같은 한마디가 지금도 쟁쟁하게 제 귓전을 맴돌고 있어요. 아주 고령이셨죠. 그리고 그는 하루에 절반은 눈을 감고 있을 정도로 묵상이 깊은 분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학자였습니다. 70년대 학원도 시끄럽고 나라가 어수선할 때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말씀이 어누른 분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숨이 넘어갈 정도로 답답하게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소리를 안으로 삼키는 스타일이세요. 학생들, 지금 이 시대의 위기는 군사 독재 정부도 아니고 경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위기입니다. 저희는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언제나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이것이 한국교회를 열병처럼 몰고 갔던 복음의 분위기였어. 근데 그 말에 충격을 안 받겠어요? 오늘날 진정 한국교회 위기는 군사 독재 정부의 위협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위기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웰빙의 복음만 얘기한다면 도대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해야 옳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따르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많이 나오세요? 왜 이렇게?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는 새벽마다 막 특별 새벽 기도하면 수만 명이 막 거리에 진을 치고 밤을 새우고 줄을 서고 난리를 쳐요. 그 열기 한가운데 어떤 위험함이 있지 않나? 뭘 보러 나갔더냐 도대체? 우리의 동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 다시 한번 이 시들어져가고 퇴색되어가는 선명한 복음을 남은 자들로 순종하여 여러분의 전 존재를 걸고 전 인격을 걸고 다시 한번 순종키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